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74강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곱째 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일곱째 인하고 일곱인은 절대로 틀립니다. 일곱인은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과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의 그런 포괄적인 것이 일곱인이고요.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한다니까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위는 모실시 지키려 해서 하나님을 지키고 모시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계시록 8장인데 여섯째 인까지는요.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7장은 건너뛰고 그 다음 8장에 가서 일곱째 인이 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므로 계시록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섯째 어린 양의 진노가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7장은 건너뛰고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시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나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기록인데 첫째 나팔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없어졌다는 말이죠. 근데 수목은 나무잖아요. 나무는 이사야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이제 나무로 상징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에는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다 네바는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래서 백향목을 가리켜서 아수르 사람으로 상징한 것을 볼 때 여기에서 수목,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고 각종 풀도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풀이 나왔잖아요. 풀은 이사야 40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여기 나무와 풀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는 누가 있냐면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그런 음행을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비진리로 저들을 낳으신 분은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바다에 앉았는데 바다 가운데 많은 물이 앉은 그러한 자가 음녀인데 그 자로 말미암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비진리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는 사건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둘째 나팔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납할 때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8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까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째에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기록인데 지금 셋째 나팔까지 보니까 전부 다 죽는 역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일곱째인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두려운 생각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2절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3개가 남았단 말이죠.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그러한 화가 있을 것을 예언했으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첫째 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둘째 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있다가 땅에 떨어진 별이란 말이죠. 여기서 별은 큰 인물, 하나님의 큰 사명자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니까 하나님의 이제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한 자죠.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면요, 그 무저갱에서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고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자들이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정갈이 사람이 쏠 때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이 다섯째 나팔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9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거나 죽으려고 하거나 그러면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고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건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화 둘이 남았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둘째 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셋째 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천사의 나팔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을 보시면 둘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결박한 그 네 천사를 놓아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를 했는데 결박한 네 천사를 통하여 그때 이제 죽인다는 것이죠. 이 결박한 네 천사는 범죄한 천사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는데 여섯째 나팔 때 이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 결박한 천사, 이들은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섯째 나팔 때 이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그래서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 때 이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 계시록 8장으로 왔죠. 그 다음 7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6장 다음에 8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인이 떼어지는 순서는요. 6장, 8장, 9장, 11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곱째인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그 법정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때 고요하다가 중대한 발표를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7 나팔을 받았는데 이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20개의 3분의 1이 타서 사오고요. 푸른 풀도 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을 보면 계시록 8장 8절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사건이 둘째 나팔 때의 사건입니다. 그럼 셋째 나팔 때는 계시록 8장 10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이 이름이 이제 그 별 이름이 쑥인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그 물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의 사건을 보시면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3분의 1은 비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세 화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게 되면은 무저갱의 열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까요, 하늘에서 또 떨어진 별이 셋째 천사 때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고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별이요, 연기로 인하여 어둡게 하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결박한 네 천사를 통하여 여섯째 나팔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것입니다. 오늘 374강 일곱째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기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